심판 전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를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는 빠르고 의견은 넘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전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음모까지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위험을 정보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전쟁과 재난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흔듭니다. 억압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꿉니다. 두렵게 하기 전에 먼저 죄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에스겔 9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판 전에 먼저 구별하십니다. 에스겔 9장은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환상의 그 하나의 그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의 영을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형식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이 가득했습니다.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하늘의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6명의 심판 집행자가 등장하고 한 사람은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9장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대를 잘 분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한 심령이 기준이었어요. 에스겔 9장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증언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심판이 결정되었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이 강해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셨고 그들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욕심을
붙들고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증언합니다. 우상 숭배는 절에 가거나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거나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사는 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사대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내가 선악과를 따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목적은 죄를 회개시켜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죠.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어요? 네?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대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9장의 장면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도 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내 천사가 대환란의 그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대환란을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순서가요. 먼저 인을 치고 그리고 먼저 구별하시고 먼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먼저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표현은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마는 생각과 마음, 정체성을 뜻합니다. 손은 우리의 행동과 생활,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삶 전체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9장에서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타락한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죄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은 본성대로 그렇게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이마에 표를 그린,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겠다는 그 표시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 그 보내고 사람들이 막 죽일 때 겉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죽어나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표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소속의 표시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사람을 하시고 먼저 구별하시고 먼저 보호하시는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둘째 표의 본질은 경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순서를 보면 사람들이 먼저 짐승을 경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 감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체계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습니다. 여기서 경배가 먼저고요. 표는 그 결과예요. 이미 충성한 사람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구약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마와 손에 붙이라고 하셨죠? 이마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문제예요. 손은 삶인데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의 문제죠. 말씀을 이마와 손에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도 동일한 자리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구조를 흉내낸 것이에요. 겉은 비슷하지만 근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표는 죄를 보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확증입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권세를 더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의 표시고 짐승의 표는 그냥 여러 가지로 목숨이 모든 것에 여러 가지로 두려워서 짐승에 굴복한 사람의 표시예요. 그런데 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실수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표는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방향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내가 반복적으로 하며 살았는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결국 한쪽 방향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표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실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뉜다고 말씀합니다.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고 무게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꾸준히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반응하며 살아온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마음속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 인해 두려워 떨고 계속 작은 거 하나하나 죄에 타협하는 믿음이라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표는 갑작스러운 변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평생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오늘의 방향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 그 반복이 결국 우리의 표를 결정합니다. 에스겔 9장에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우상숭배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다수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의 죄 때문에 슬퍼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짐승의 권세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강한 세상 체제를 보며 안심했고 두려움 때문이든 이익 때문이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쪽은 죄 때문에 울었고 다른 한쪽은 권세 때문에 굴복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핵심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결국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짐승의 표는 세상 권력을 따르기로 선택한 삶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표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진 확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시험은 결국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표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다 나타나 이렇게 있잖아요.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모두 무너졌다고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아 있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7,000명은요 바알 즉 세상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 신이 주는 육신의 정 안 먹이는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받아먹지 않고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들이 우상 앞에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왕과 백성이 다 따를 때에도 그들은 마음을 지켰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가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믿고 그들 편에 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짐승의 표는 이미 세상 편을 선택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고 하나님의 표는 이미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온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사실 표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영상 댓글에 어느 분이 제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글을 써놓았는데요. 저는 백신 맞은 적도 없고 독감 예방접종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저는 거의 약 병원 거의 담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다윗이가 그때 상근으로 여기 부대에 출근을 했었잖아요. 그때 대장이 이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가 맞았거든요. 맞고 나서 심장이 아파가지고 요 언덕을 버스 내려서 올라오는데도 힘들고 하여튼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많이 얘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저도 알고 있죠. 하지만 저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거 별로 맞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요. 현재 그 어떤 백신도 아직은 용증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그 문제들로 마음을 뺏긴다면요. 사실 어둠의 영에 묶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영에 묶이면 거기에 어디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님과 인격적 교제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환란,
다가오고 후 3년 반 적그리 시대에 강제로 받게 되는 그 짐승의 표 666을 거부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 666 표는요, 계시록에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 동안 네? 그때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내준 기간이에요.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백신에 대한 그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미혹되고 빠져가지고 만지라서 그 생각만 하고 그 얘기만 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을 보여주는데 그 영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각종 재난, 경제 위기, 동성애 문제, 백신, 전쟁 등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점점점 강도는 더 세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의 영이 사로잡혀 주님을 놓칠 위험이 있어요. 그런 거에 관심 갖고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말씀 한 장이라도 더 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요, 속지 말라였어요.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미혹입니다. 부드러운 말, 그럴듯한 논리, 교묘한 왜곡이 더 위험합니다. 미혹은 대개 이렇게 시작하죠. 진리를 조금씩 희석시키는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사랑이 더 중요하지 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 믿는 대로 살면 되죠. 우리가 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관용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나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거룩의 기준을 점점 낮춰버리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이제 믹스해가지고 그냥 혼합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미혹은요, 또 성공과 축복의 말로 다가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축복하신 거야. 형통하면 옳은 거야. 고난은 믿음이 약해서 온 거야. 이것은 십자가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인데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성공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느낌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괜찮아.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사실 더 많죠. 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시대는 넘쳐나는 정보와 두려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뉴스, 저는 뉴스 안 봐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계속 반복되는 위기 예측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보다 공포가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미혹은 종종 이렇게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불안을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 타협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너무 율법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런 것들. 처음에는요, 작은 타협 같지만은 반복되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미혹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속은 변하지 않는 상태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찬양은 하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이에요.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고 회개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이 실제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미혹은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고 순종은 하지만 손해는 절대 보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중심으로 움직이면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은요, 노골적이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거룩의 기준을 낮추고 조금씩 두려움을 점점 키우고 조금씩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은 갑작스러운 배신이 아니라 서서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물론 몰라서 속을 수도 있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거짓의 영을 허락했다고 바울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의 영에게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성령님께 레마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 상태, 바로 영적인 무감각, 불감증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도 불편하고 싫기만 한 상태인 거예요. 듣기 싫어, 불편해. 이것이 영이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이.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증언합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회를 다녀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위로의 말은 좋아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을 위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때는 목숨 걸고 거부해야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표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그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황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기도하는데 마귀가 올머 같은 것으로 목을 탁 이렇게 졸라가지고 탁 조여매는데 목이 막 그때 집사님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것을 나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다. 목을 졸라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네? 시험에 합격이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게 탁 풀어지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실 도구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 시험하는 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황 집사님이 작년 9월 달에 이곳에 나오셨는데 사실 1시간이나 차로 해가지고 창녕에서 나오고 계시잖아요. 쭉 이렇게 같이 한 번도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우리가 오후에 나눔 시간에도 여러 가지 나누면서 참 제가 집사님이 눈물도 많으시고 아까도 고난 찬양 부르면서 막 우시면서 그렇게 마음이 심성이 착하시고 진실하시고 참 여러모로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일상에서부터 작은 타협 그런 것들을 사실 반복하면 큰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것도 맡긴다고 한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개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이 사실 우리의 그것이 본질이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 거예요. 딸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그 자리에 섰을 때 목숨 내놓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 중 하나는 여러 가지의 공포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정책, 기술, 경제 여러 정보들의 마음을 빼앗는데요. 논쟁과 과잉 정보로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심령이 영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마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 다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분노를 하지만 애통하지 않아요. 논쟁은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죄로 상한 마음이 없습니다. 찬양은 열심히 부르는데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경건의 능력은 말씀이 나를 찌르고 회개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나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싸움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에스겔 9장에서 그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되는데요. 사도 베드로도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위험은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악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너무나 교회가 거기가 다 세속화됐잖아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혼합된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거룩에 대한 민감함은 사라지고 죄에 대한 탄식이 멈추고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에 먼저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죄를 보고 슬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때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가장 마음이 흔들리는지 이제 밖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볍게 여겨져서 마음 아파하는지, 그 반응이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갑자기 생기는 전혀 새로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선택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큰 시험이 다가올 때 그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 삶의 결산이죠. 결과, 열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도록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데 목적을 두고 부지런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전은 세상의 정보를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진짜 안전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운 소식이 오고 앞날이 불안해 보여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안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영의 감각이, 영의 오감이 다 살아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